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택하신 우리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 어떤 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묻게 되죠. 먼저 이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이범석입니다. 라면서 이름을 묻습니다. 또한 이름을 물으면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함에도 이름과 연락처와 그 사람의 직장이나 직업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가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높고 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우리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알고 내일도 알고 날마다 새롭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새롭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수식어로도 하나님은요 제한당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은요 오늘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 내일 더 아름다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더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의 하시는 그 일이 내 삶에 역사하는 일이 되어 살아있는 신앙생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몸에 비하면 지구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저 멀리서 지구를 보면 그냥 조그만 별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제한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하실 일을 더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모습을요, 그 죄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범죄함으로 부끄러워 숨는 모습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그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또한 이때부터 하나님은 찾기 시작하시고 또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주님이 찾고자 하시면 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은 다 찾으십니다. 어떤 자는 그 죄와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으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찾으실 때 마침내 마지막 날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귀한 일에 발견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으십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깨달아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내 일을, 내 기적을, 내 역사를 함께 감당할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감찰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눈이 이리저리 달리시면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뒷짐지면서 그냥 대충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달리시면서 자세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구하며 내가 그분을 찾으며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시선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찾으시는 시선을 깨닫게 된다면, 그 시선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 애타게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느껴집니다. 나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돌보시는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우리가 함께 느낄 때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에 가서 선물 추첨해서 당첨된 적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때 내 번호나 내 이름이 호명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요! 내가 됐어요! 내가 당첨됐어요! 라면서 큰 목소리로 손을 들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선물 받으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시선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신앙생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전심으로라는 것은 일편단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전심으로라는 것은 진심으로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의 많은 자들의 이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셨고 또 성경에 보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는 세리였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민족을 배신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한 그 로마의 세를 갖다 바치는 그러한 세리의 모습이었지만,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내세울 수 없는, 자랑스럽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 삭개오가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을 보고자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찾으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를 발견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믿기로 의지하고 작정하고 결단했지만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찾으심, 하나님의 발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이 나를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누구보다 기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제 내 옛사람으로, 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축복된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로또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로또 맞으면 야 대박이다라고, 인생 역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의 이야기는요,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핍박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나라를 잃었을 때도 그들은요, 이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당시에만 해도 여전히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필요가 없다, 증거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토론과 경론과 많은 몸살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이 사람, 로마의 사람, 이방인이 분명합니다. 그 고넬료가, 그 가정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방인들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큰 이방인들을 향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선교의 시작, 이것이 바로 고넬료에 통해서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눈에 띄었을까? 왜 주님은 고넬료를 찾으셨을까? 왜 고넬료를 사용하였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조용하고 점잖하고 말도 좀 천천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러한 경건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헌신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눈에 띄는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경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넬료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했던 그 첫 번째 모습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셨던, 하나님이 찾으신 그의 경건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던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자들, 약자들을 돕고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육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을 통하여서 그 영혼까지도 돕고 살리는 참된 구제의 역사를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고넬료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시대를 보면 그가 구제에 앞장선 것은요 참 의아한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식민지 삼은 나라는 어디예요?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정복자인 고넬료가 그 당시에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은 참으로 더 대단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요즘에도 전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그 참상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 백성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여자와 어린아이들, 가장 약한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말한 오늘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의 사람, 정말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제에 앞장선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경건의 모습으로 찾으셨습니다. 또 세 번째 경건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고, 또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경건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면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찾으시는 경건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증거되어 그 복음이 폭탄이 터지듯이 그 가정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터뜨리듯이, 온 세계를 뒤흔들듯이 그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증거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집안을 시작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이유 역시도 바로 이때에 이 고넬료의 집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이 시작된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일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찾으실 때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외모를 먼저 봐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딸 아이도 보면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얼굴이에요. 얼굴 아니면 몸이에요. 몸이 좀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사람은 우리 딸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외모를 사람의 기준으로 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8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보내서 그 아들 중에 왕을 삼고 기름 붓고자 하여 그 사무엘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는요, 8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왜?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요, 그냥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거나 왕이 될 것 같거나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마저도 포기하고 부모마저도 그냥 내버려둔, 그래서 양을 치러 갔던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첫째를 보고 사무엘도 반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첫째의 키와 외모가 아주 좋았나 봐요. 지금 따지면 정우성이나 원빈이나 이런 배우들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와, 저 정도의 외모라면 하나님께서 왕을 삼을만 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여 이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을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심을 아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탈락,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어서 더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제서야 양치러 간 막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중심, 그 속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찾으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영혼도 없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사회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진실된 마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의 그 기간을 보낸 목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보기 위하여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지금 광야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러한 느낌. 정말 목마르고 정말 뜨겁고 또 춥고 배고프고 이러한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켜보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이 모든 광야의 시간도 다 끝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잠언 2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요, 외모만 볼 줄 알지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진실되게 솔직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저울에 올려놓으면 정확한 그람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것인지 나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시고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 내 마음은 몰라줘도 가족들이 내 마음은 이해하지 못해줘도 섭섭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내 마음을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지키시는, 주님이 하나 된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고넬료의 남다름은요, 그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속마음, 그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 그 경건의 모습,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하나님께 올려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증을 받은 고넬료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찾았다, 너의 모든 수고와 너의 마음이 나에게 상달되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과 같이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콕 집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구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요, 양의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니라, 양을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삶과 우리의 결단은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인생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리라.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님께 올려드리리라.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나의 귀한 삶의 믿음의 열매들을,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올려드리리라. 이것이 바로 남은 우리의 삶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요,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성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어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일할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고넬료와 같이 경건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또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구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내가 사모합니다. 오늘 내 영혼에게 주신 그 레마의 음성을 내가 붙잡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인 되신, 머리 되신,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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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 주님께 응답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넬료와 온 집안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믿음의 귀한 영혼 가정된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사용하시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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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